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물론 옳지 않은 가정입니다. 그냥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지만, 만약에 무인도로 가는데 혹은 감옥에 갇히게 돼. 그래서 성경을 다 가져갈 수 없어. 한 권, 한 장, 아니 한 절 가져가려면 어떤 말씀일까 하면 바로 이 말씀일 것 같아요. 기독교 이 모든 핵심의 가치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에 대한 그 진리의 진수와 엑기스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마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 행동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야, 참 변화되고 참 잘 살았어, 너 이제 소망이 있어 보여,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변화된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빚어져서 변화된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 가운데 선택된 저와 여러분임을 우린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사랑은 티내고 싶은 거, 막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하면 티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왜 말을 못해? 네가 내 사랑이다, 저 사람이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화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게 바로 내 교회예요, 이게 바로 내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내 딸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 알리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마치 우리 아버지의 프로필 사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옛날에 할례 혹은 안식일, 율법, 지금의 예배, 11조, 술, 담배를 그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자랑하길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걸 배웠어요. 오늘 두 번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을 넘어 주는 것. 아멘입니까? 사랑은 진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 아니 줘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볼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만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막 전하는데 오늘 막 너무 이 말씀 너무 좋아, 근데 생각나는 가정이 있어. 그게 사랑이에요. 싹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놀고 있어도 떠오르고 기억나는 거. 결국 신앙은 뭐냐면 사랑하기 싸움이에요. 사랑하기. 진짜 사랑하냐 안 하냐. 믿음은 그 본질은 진짜 사랑하냐 가짜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 명령대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티내고 싶어져야 사랑인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결국 신앙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이 두 가지로 귀결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게 신앙이에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뭐 하는 거? 사랑, 진짜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싹 다 응축해서 모아본다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기,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이게 뭐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드리면서까지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란 거고,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즉 나에게, 여러분, 자기 자신, 이건 설교도 필요 없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힐 줄 알고, 좋은 것으로 먹일 줄 알고, 좋은 것으로 채울 줄 아는 내 사랑하는 거 있잖아.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처럼 내 이웃도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공급함으로 진짜로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믿음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냥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도 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독생자가 오셔야 우리가 살아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내 필요가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학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걸 아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좋은 것은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려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데 내 뜻과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마저 내어드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내 목숨, 내 인생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드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시간을 내어 또 물질을 통해 내 마음을 그곳에 담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내 뜻과 계획과 내 생각들을 다 접어두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내 목숨, 내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줄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목숨, 그것처럼 우리가 남아 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소중했던 나의 뜻과 자아와 내 계획들을 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뜻을 성취시켜드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좀 표현하는 여러분 효자 효녀로서 자라나고 성숙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나가 아직 어리죠. 하지만 저 상태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좀 더 자라나면 이제 아버지께 어머니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 하겠죠. 제가 철들고 그러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좋은 것만 공급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제발 주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은 오늘도 나에게 다 갖다 바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나만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좀 주면 너희 먼저 생각과 너희 근심과 너희 걱정과 너희 모든 에너지와 너희 모든 관심사가 좀 나에게 좀 향하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애원하신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즉 내 자신에게. 이건 설교도 필요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거 줄 알고 가장 좋은 거 입힐 줄 아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줘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많은 구제와 선교도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세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 좋은, 이 소중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전해야죠.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굿 뉴스, 복음.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천국을,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어딨어요? 이거보다 행복한 소식이 어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린 영원히 삽니다. 이게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이에요. 자, 뒤를 이어서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리는 다행히도 들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이 좋은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부를 수 있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든 하나님께 독생자 아들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소망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아멘. 아름답도다.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즉 하나님께 받은 이 좋은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물 받았잖아요. 이것을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발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독생자를 받았어, 좋은 것을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이 좋은 것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그 발자취가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이웃에게 좋은 것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안 좋은 거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아 보이긴 해요. 내가 예전에도 안드레 성자 안나를 자는 걸 새벽에 깨워서 막 무언가를 먹였더니 애들이 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내가 막 먹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자연산 송인데, 그게 그때 너무 비싸서 요 한 송이에 100만 원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갔더니 그거를, 자연산 송이를 너무 은혜 받으신 분이 줘가지고 그거를 아껴 갖고 와서, 그때 우리 아버지 협력 목사님이 여기 같이 계실 때인데 다 깨웠어. 그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막 흙만 털어서 먹으라고 다 입에 쑤셔 넣어줬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좋아하시고 애들은 토하고, 그 애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좋은 건지. 근데 이걸 막 뱉어내. 그런데 이건 진짜는 좋은 거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자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황과 처자 형편들 때로는 되게 아프고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고독하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마저도 하나님 주신 건 좋은 것임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지나가 보면 알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믿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의 확고함이에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완전히 찢기고 박살나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인생이에요. 형들한테 채색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 위에서 반드시 겨우겨우 건져왔더니 이젠 노예로 짐승처럼 팔려간 집에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고 성실행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부인한테 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자기의 기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깨지고 박살나고 가난하고 모든 게 막히고 정말로 힘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지적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 성경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인생 실은 그 막히고 깨어졌던 그 과정들이, 찢겨졌던 그 과정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되잖아요.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의 2인자 총리 대신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로 왕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보다 높을 수 없고 정치적 행정 구조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총리인데, 그게 바로 요셉이 돼요. 야곱의 아버지의 가족 70인을 살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 지금의 위와 명성을 누리게 하기까지 그 시작점에 축복의 사람이 요셉이었다니까. 근데 그 과정이 찢김이었다니까. 그 과정이 내동댕이 침이었다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 끌려가고 억압받는 것이었다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 누명 쓰고 갇히는 것이었다니까. 그 과정이 외롭고 고독한 것이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처럼 말해요. 갇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절망하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 불필요한 시간처럼 재수없는 시간으로 느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마저도 선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함께 하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언제나 비춰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실수한 적이 없으셨다. 내 인생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과 그 기가 막힌 섭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거 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만난 이 사건도 마찬가지 그래요. 이 시대 이 어려움과 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 보면 알걸? 시간이 흘러보면 알걸? 나중에 인생의 해답지 받아보면 알걸?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같은 간증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고요. 기대하시길 바라요. 절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설레어 하셔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라고. 로마서 8장 32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의 본질이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니.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너미 얘기가 아니라 당신에게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아들도 나한테 주셨는데,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못 주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열림입니까? 풀림입니까? 회복입니까? 여러분 그거 주시려고 실은 오히려 이 순간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 이 시간을 참아내시는 거예요. 내 새끼 주사 맞을 때
우리 안나 수술 받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안나에게 더 좋은 삶을 주려고 아빠는 오히려 안나가 배가 찢어질 때보다 더 아파하며 그 시간을 눈물로 버티지만 그래야 안나가 더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9살짜리 딸내미한테 칼 대는 게 좋은 아빠가 어딨어. 근데 그때 맹장을 떼어낼 때 내가 한 번 더 받고 싶더라니까. 진짜 나 수술을 하도 진절머리가 받아서 난 병원 가는 게 싫고 막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안나가 수술 받나니까 내가 한 번 더 받고 싶더라고. 바꿀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싶더라고. 내가 더 아파.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어려우시죠? 하나님이 더 아파. 억울하시죠? 하나님이 더 아파. 이거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 참아내시고 계신 거예요. 이걸 통해 여러분에게 주실 더 큰 축복과 은혜와 회복이 있기에. 여러분, 그걸 신뢰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 하죠. 믿음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영적 해석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코로나 오고 막 모든 경제가 지금 거의 밑바닥을 치고 문이 닫히고 그럼 이건 다 끝났다고, 재수없다고, 이건 정말 실패라고 좌절이라고 절망해요. 아니,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린 만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그런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 내 이 얕은 하수의 생각으로는 가늠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죠. 그냥 힘겨울 뿐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ING 하나님 역사에 진행 중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앙송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전 이 약속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메신저로 쓴 거지, 전 우체부로 쓴 거지, 진짜 이 편지를 전하시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요,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이 아프고 저린 애절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고요.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아이고 불쌍하게 보일지라도 전 우리 성도들 하나도 안 불쌍해. 왜? 상황이 다 좋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정말 믿기 때문에. 더 강력한 믿음의 근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내가 진짜 알기 때문에 난 하나도 안 속상하고 하나도 겁나지도 않고 하나도 안타깝지 않아. 이제 일어나 역전하시길 바라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보란듯이 잘 돼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좋은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효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그분을, 그 사랑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